오늘은 우리 박형준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가지 않는 길, 이제 두 가지 길 중에서 잘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필립의 우주기능 창조로 창세기 1장 읽기. 여태까지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물질 창조로 읽어왔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론들로 해서 설명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기능 창조, 이렇게 좀 잘 들어보지 않으신 말씀이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배 끝난 후에 많은 질문을 통해서 또 보충했으면 합니다. 이제 지난달에 저는 창세기 1장을 물질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존 왈튼이 쓴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의 기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왈튼은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창조된 빛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고 말했을 때 결국 낮이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기간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왈트는 3절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의 기간이 있으라로 번역해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빛의 기간은 즉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은 거죠. 그 이후로 왈트는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 당시의 우주론을 비교 연구하며 창세기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왈튼이 이걸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 이런 굉장히 읽기 어려운 그냥 시나 수메르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그래서 오늘은 존 왈튼의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까지 합니다. 그가 고대 근동 우주론을 조사 분석한 결과 창세기 1장은 6일간 하나님의 우주 기능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결론을 유추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구별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신들이 한 것이고,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신들의 한 것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없고 다 신들이 한 초자연적인 것으로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구는 원반 형태로 되어서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하늘은 물을 떠받칠 수 있는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는 신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면 내리고 닫으면 그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게 가깝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정도의 그런 좀 높이에 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우주를 창조하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화인 에누마 아일리시는 창세기와 매우 비슷한 모티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메르와 이집트의 신화에서도 창세기와 유사한 우주 창조에 대한 모티브가 많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주 창조 신화에 대한 공통점은 대부분 우주 기능 창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주를 무슨 말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보다도 기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들이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창세기가 바벨론 마르둑 신의 우주창조 신화인 엔마엘리시와 모티브에서 유사점이 많이 있더라도 줄거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르둑은 하급 신들의 그 허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허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었죠. 더구나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그 어떤 모반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죽이고, 그 몸으로 우주를 만들고 그 피를 진흙에 섞어서 사람을 창조한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릴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며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둑은 자신의 거처로 신전을 별도로 짓지만 하나님은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하며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위의 사례들은 성경의 하나님은 고대 여러 문화의 신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주변 국가들이 믿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했습니다. 윌튼은 창세기 저자도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 모티브를 사용하여 1장을 우주 성전 낙성식 개념으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윌튼이 창세기 1장을 기능 창조로 생각한 여러 근거 중 이 시간에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과정의 시장에는 깊음의 물이라는 물질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태고적 우주의 물은 기능지향적 고대 세계에서 무존재가 취하는 고전적인 형태입니다. 즉 땅이 아직 질서 잡힌 체계 속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스메르니 창조 기사에서도 창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은 어둠, 물, 분리되지 않는 땅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산성과 신들과 종교의식 시행의 부재입니다. 창조 활동은 기능들, 역할들, 질서, 통치, 조직과 안정이 확립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늘이 고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물질적 우주지리학은 단순히 그들에게 친숙했고 본질상 기능적인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기능은 강수량을 통제하는 기계장치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기후작용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기후를 위한 토대로서 기능들을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빛은 시간의 기능을 창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궁창을 창조해서 했다는 말은 기후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2장 3절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은 신은 신전에서만 안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안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주일 성수, 안식일을 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이렇게 좀 느긋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로부터의 해방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신에게 안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거쳐서 취임식을 하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설치 작업으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적 임무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러면 여덟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시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은 여덟째 날에 그리고 그 이후에 통제실에 계시면서 설치해 놓으신 우주를 운전하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창조 작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물질의 기원 기사라고 생각했을 때 창조는 과거에 끝나고 완성된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기능의 기원 기사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신전이 원시시대부터 있어 왔고 시대마다 우주의 기원이 신전 요소의 용어들로 정의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검토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들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성전으로서의 우주에 초점을 맞춘 창조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날들이 물질의 기원이 아닌 기능의 기원에 관한 것이라면 7일과 창세기 1장은 전체적으로 지구 연대에 관한 토의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성경 기사를 당시 고대의 환경 속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도출되었습니다. 지나간 150년의 서글픈 통계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 환경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과학에서 학력과 경력을 추구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성령을 믿고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거나 오래된 지구의 설득력 때문에 성경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만일 물질적 단계가 창세기 7일 이전 긴 시대에 걸쳐 수행되었다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즉 원죄론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명백하게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로부터 주석가들은 타락 이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차원의 죽음도 없었다고 추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시작 예정인 로마서 연구, 묵상, 토론 시간에 깊이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주 형제의 로마서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과학 정보 예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세계 및 이해와 관련된 용어로 소통하고 있는 중이라면 왜 우리가 행간에 엮인 현대과학을 발견하기를 기대해야 합니까? 성경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주장하는 진리나 성경의 신뢰성을 구출하기 위해 창조적 과학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달에 창세기 1장을 물질 창조의 관점에서 검토되었던 사례들을 되돌아보며 학교에서 어떤 자세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6천년 전에 지구와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2010년대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 이상의 성도들이 이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보수교단 소속 교회에서는 진화론의 진짜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둘째는 오랜 지구론입니다. 우주와 지구는 과학이 말하는 대로 오래전에 창조되었지만 생물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직접 창조하셨다는 주장으로 중도 보수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달 제가 말씀드린 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진화론입니다.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보통은 자유주의 신학자 또는 자유주의 목회자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통계에서 20, 30대 청년 성도들은 70%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다윈이 19세기에 정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이래 분자 생물학과 고인류 관련 과학의 발전에 따라 가설로 발표되었던 진화론이 많은 부분이 정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 선택에 기반을 둔 가설이었지만 현재는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등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화론자들이 신다윈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다윈주의자 중에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은 프린스 코린스 같은 또 복음주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리스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지만 대학교에서 친구들의 믿는 친구들의 감동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신학을 공부해서 아주 현재 생존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되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화는 과학적인 팩트죠. 어떤 사실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진화론 안에는 가설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큰 가설은 화학진화, 심해 열수구, 깊은 바닷속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곳에서 처음에 화학진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거기서 원핵세포가 만들어지고 진핵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물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노벨상을 받은 추천문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숙제가 뭐였냐면은 DNA와 RNA 관계, 유전 정보를 복제할 때 RNA는 DNA로부터 정보를 복제받아서 이렇게 전했는데 촉매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RNA 자체가 복제를 하는데 필요한 촉매 역할도 같이 한다는 것을 미국의 두 과학자가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명의 시초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서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는 가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정설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진화론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줘도 기본 바탕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것이 어떻게 단세포로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돼? 이렇게 해서 진화론을 폄하하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분자생물학이나 고인류학자들은 많은 화석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된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한 것이 진화론인데, 거기에는 가설도 있고 정설도 있고 거기까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진화론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진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 창세기는 그건 신화다, 이렇게 이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주장을 하죠. 근데 반면에 디스커버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DNA 그 안에 유전 정보를 다 이렇게 설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진화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무신론자,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눈으로 봐라, 눈이 하나님이 설계했다면 그렇게 왜 좀 부정확하게 설계를 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 앞에 시신경이 놓여 있다 보니까 빛이 들어올 때 시신경에 방해를 받는다. 이 시신경이 뒤에 있어야지. 또 이 시신경이 앞에 있다 보니까 시신경 다발이 안구를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빛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맹점이 된다 이거죠. 그러한 또 허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허리가 삐끗하는데 허리 삐끗하지 않게, 그러니까 고인류학자들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이렇게 서서 두 발로 걷다 보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긴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화론을 목적론적으로 지적 설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도킨스 같은 사람의 공격을 받으니까 복음주의 안에 진화론을 또 주장하는 일부는 우리가 그 목적론, 지적 설계라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만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했을 때 그것이 과거로 발견이 되면은, 그거 봐라, 이건 과거로 성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또 자꾸 이렇게 말거리가 되니까 그러자.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것을 믿죠.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론까지만 가르쳐야 되고, 그 형이상학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신이 없다든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든지 이렇게 가르치면은 안 된다. 기독교 학교 같으면 몰라도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한 것 중에서 시간 관계에서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예배 후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아는 한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